디모데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는 목사가 어떤 경건함에 이르러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장의 시작에서는요, 목사가 이제 성도를 대할 때의 경건, 즉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에 이어서 경건한 자들이 마땅히 도와야 하는 약자인 이 과부를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데 과부를 돕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절대 무작정 돕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참 과부는 단순히 그냥 도움만 받는 입장이 아니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과부를 돕는 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회 이전에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리고 성도라면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목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경건에 대한 모습을 쭉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이라면, 또 교회적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다뤘던 것이라면, 이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목사와 장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경건의 모습인지, 반대 방향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내내 살펴본 대로 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수를 또한 어떤 자세로 해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17절부터 좀 오늘 긴데요,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잘 다스린다라는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프로이스템인데, 즉 앞서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두에 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치리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인도하는 장로들, 장로와 목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초점은 이 잘 다스리는 자, 잘하는 자, 이 잘함에 초점이 여기에는 있다라는 거죠. 잘한다라는 거.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장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다스리는 장로, 잘하고 있는 장로, 그 기준이 뭘까요? 장로, 목사 다 포함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장로가 잘하는 장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장로가 잘하는 장로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양적 부흥을 이뤄내는 사람이 잘하는 장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잘하는 장로가 아니고, 맡은 바 본분을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잘하는 장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함에 대해서 뭐가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잘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을 좀 다시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장로가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대로 하려는 장로가 잘하는 모습은 가장 근본적으로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장로, 목사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적으로 정말 바로 되어지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 그 중에서도 이 장로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잘 섬기는, 잘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스린다라고 하면요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장로의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프로이스테미, 앞서서 인도하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고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잘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다스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떤 모범인 것인가, 무슨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읽은 말씀에 나온 대로 한편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도 또 동시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것처럼요. 자기 마음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분명한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욕망을 꺾고 지는 방향으로, 용서하는 방향으로, 오래 참는 방향으로 섬기는 것이 잘하는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위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한편으로 막 무례하기도 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일 수 있겠죠. 결과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적으로 잘하는 장로들의 모습이라면요. 한번 이런 장로들의 삶,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좀 이걸 실제화시켜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에베소서에 나온 모습에 충실한 장로의 일상 어떨까요? 그런 장로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거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만요. 그렇지만 분명 수많은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사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나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를 같이 해내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진리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온 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인 거고요. 2절에 나온 모습들이 목회자가 언제나 갖춰야 할 그런 부드러운 태도인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면 이 둘을 언제나 같이 해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둘을 같이 해내야 한다. 같이 해내야 한다라는 이 점이 가장 어렵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1절의 태도,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맥락, 그것만 붙잡고 목회를 해나간다면 사실은 그거 할만합니다. 진리를 분명히 딱 고수를 하면서도 동시에 할 말 다 하고 일관되게 투쟁적으로 살면 되죠. 그렇게 되면 타협하지 않는 목사라는 이미지도 같이 생기죠. 또한 2절의 태도 어떻습니까? 언제나 유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는 맥락만 붙잡고 가도 역시 할만합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떻든 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늘 웃고 늘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말이 있을 때도 안 하고 그래서 늘 웃고 용서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많은 목사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해석하기 막 복잡한 것보다 명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추종자를 많이 낳습니다. 명확하게 진리에 타협하지 않은 목사, 명확하게 사랑이 많은 목사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 둘을 같이 하는 것, 1절과 2절을 모두 갖는 건요, 정말 힘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태도는 절대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한두 번의 미션이라면 이게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게 전체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이 엄청난 격차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신앙으로 해소해낼 수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가장 성경적이고 정말 어려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쾌한 극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참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센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쉽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쉽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균형 있게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입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인기도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길, 십자가의 길이 이 잘하는 장로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를 아시겠죠?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인데 세상 일처럼 잘할수록 사람들이 환호해 주지도 않고 따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사도는 직접적으로 존경하라는 이 명령을 함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따르는 인기가 없으니까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할 때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던 참 과부를 존대하라 기억하시죠? 그때 이 존대하라랑 같은 단어의 동사와 명사입니다. 3절에서는 동사가 쓰였고요. 여기서 명사가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근데 지난주에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마음과 태도로 그 과부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 존경을 표하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도 그러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 티메라는 단어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딱 팔아넘기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핏값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핏값 할 때 값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이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크리소스톰이나 칼빈은 이 배나 존경하라라는 표현을 이 앞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과부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배로 지원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잘하는 장로에게 못하는 장로보다 배로 지원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로 존경하라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는 아니지만 당연히 존경해야 함을, 다시 말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함을 내포하는 말인 거죠.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라라는 그 표현이 아니고 참 과부를 선별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것과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자신을 반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죠. 심정적으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가도 이를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론은 너무 단순하죠.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제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본문도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 내용을 심지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는 그냥 17절만 명령을 딱 하고 끝나지 않으셨고요. 18절 통해서 그 근거까지 되면서 이 명령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단순히 이런 감정적 존경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8절인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한국말로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또 헬라어로 보면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이 18절이 앞선 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성경이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4절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 말씀인데, 이 어떤 설명인가 하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타작 마당에다가 곡식단을 쫙 다 깔아놓고요, 그 위로 소를 몰아가지고 익은 곡식에서 알곡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 마당에다가 깔아놓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타작을 할 때 소가 알곡을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일하는 소가 일하고도 먹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건 심지어 동물에게도 철저히 적용되었던 그런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시작하면서 지금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분명한 것은 일한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명백한 의미라는 거죠. 앞선 신명기 25장 4절의 강조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을 두 번 연달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언제나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다스리는 장로에게, 특히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는 목사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잘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배가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목사만이 아니고요, 7위 장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 역시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재정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실제적으로는 목사는 계속 공부해야 하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7위 장로는 해결해 나가는 미션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일이 많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업과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론 바울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런 일의 다른 특성 때문에요, 대부분은 목사에게만 재정적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기본 원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특히 이민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어 왔고, 그 잘못된 결과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제대로 된 목사들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죠.
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세워오지 못했으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모습일 텐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몇몇은 이런 시대를 거스르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학교가 사실 많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신학교에 갔다 해도 대부분 이 공부할 상황이 잘 갖춰지지를 못한 상황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재정적인 문제죠. 제가 지난주 북클럽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이 전도사에 대한 사례비는 정말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또 악용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명목상으로 와서 경험이라도 쌓으라고 사례비 없이 인턴으로 일하게도 하죠. 그러니까 말이 좋지 이거는 정말 소 입에 망을 씌우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도사는 없겠죠. 오히려 교회는 약속되지 않았던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서 마치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논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되게 이기적이고 약자를 착취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은요 말 그대로 신학생이죠. 신학생 그죠? 공부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례가 적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알바도 해야 하고 그 결과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다스리는 장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전도사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런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목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그런 목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건데 왜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수많은 경우 쓸데없이 막 화려한 건물 짓는데 돈 다 쓰면서 약한 자들은 한없이 착취하고 전혀 공부할 환경은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제대로 된 목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상관없고 보통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그런 부담은 그냥 전도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군말 말고 교회를 위해 선신해라 라고 하는 자세.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 원래 어려운 길이다.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뭐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속한 공동체가 도와야 진짜 성경적인 모습인데 이게 이웃 사랑인 건데 진짜로 잔인하게 그 무게를 젊은 전도사들에게 다 떠넘기면서 아무런 공감대 없이 그런 말들만 내뱉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자세고 이게 아주 잘못된 문화죠. 그러나 물론 잘못되었어도 약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공부할 시간에 공부 못하고 엄청나게 빚지고 대충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격 미달의 목회자들 아마 그리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지쳐서 시작한 목회자들을 꾸준히 양성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몇몇 뭐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막 탐욕스럽게 사는 거 당연히 죄입니다.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 그런 얘들이 막 그거 살고 싶다든지 뭐 어디서 자꾸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경우는 극소수라는 거죠. 보통의 목사들과는 상관없는 영역이고 오히려 대부분은 재정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 신학생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죠. 당연히 재정적으로 허덕이지 않아야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죠. 우리네 삶이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너무 없으면 가장으로서 그거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신경 쓰면 또 그만큼 집중을 못하는 거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옛날 목사님들 중에 특히 많은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다 내팽개치고 목회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뭐 살펴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즉 그런 모습은 매우 비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무용담들과 또 금욕주의가 딱 융합이 돼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죠? 목사들이 어떤 사례를 받을 때
이는 지금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명령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졌죠. 교인들도 또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또 이상한 문화를 갖게 됐습니다. 배나 존경하기는커녕 돈 주고 고용한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목사들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진짜 심각한 건데 신방 가서 뒷돈을 받든지 아니면 늘 자신의 막 궁색함을 내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티내는 그런 태도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언제나 당연히 막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당연히 어떤 자리에서 돈 안 내는 사람이 목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진짜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바울이 강조한 대로 성경적으로 이걸 제대로 해왔고 건전하게 해왔고 그것이 제대로 된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이런 부작용과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니까 여러 죄악된 모습들이 같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굴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처럼 모두가 가난할 때나 교회가 작아서 정말 사정이 안 될 때는요. 사명이 있는 목사니까 당연히 가난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도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교회 특유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이제는 이 과거의 가난한 시절이 아니고 모두 다 풍족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사정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사 목사에게만 너희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문화가 여전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비성경적인 모습.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 이상한 이 정체불명의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 제가 계속해서 금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지 못하고 아니 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것을 궁지에 내몰아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 못하게 하고 자라날 시간에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삶의 허덕이가 다 지쳐가지고 끝나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잘 다스리는 장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목사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 인식하지 못하셨을 수 있겠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억 조금만 더듬어 봐도 30, 40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했고 개척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한 모습인 건데 이제는 교회에 30, 40대가 완전히 희귀해졌고 20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100세 시대에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기존 목사님들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빨리 은퇴하려고만 하고 새로운 목사들은 세워지지를 않고 정말 큰 문제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총장님께 들은 내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새 신학생들이 입학하지 않는 게 너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1, 2년 안에 반이 다 그만둔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 목사님들은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렸고 새로운 분들은 정말 정착하지 못하는 게 지금 참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부터 이런 잘못된 근거 없는 생각들,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금욕주의와 몇몇 목사들이 허풍이 만들어낸 이 문화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됩니다.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 뭐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귀한 목회자를 잘 길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정말 차곡차곡 잘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 재정적인 이야기를 끝내고요.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 성도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요. 19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은 구약 모세 율법에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할 때 분명히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장로, 목사는요, 언제나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살 일이 참 많죠.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불합리한 공격을 당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도전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로를 고발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불만과 질투가 교회를 흔드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두세 증인에게 고발당한 장로를 이제 묘사를 하기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건데요. 범죄한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두세 증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나서도 그 범죄함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들,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자들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요. 아주 이게 창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리더로 섬기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공개적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요 리더를 치리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일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 이거 분명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죄가 확실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범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서 수도 없이 보는 장면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거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책망당하는 모든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죠? 정말 오직 은혜로 우리 파이브솔라 이번 다음 돌아온 주에 이제 말씀을 듣겠지만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자를 대충 넘어가는 법은 없죠. 이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 얻은 성도이다 할지라도 즉 그의 최종적 구원이 흔들릴 일은 없다 할지라도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회개치 않고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이게 대충 은혜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사도가 설명한 올바른 방법. 그로 인해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 죄의 독이 여러 사람에게로 퍼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그 죄 지은 개인, 그 장로 역시도 절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적 책망을 통해서 회복되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 지점인 겁니다. 자, 그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목적이라는 거. 디도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러지만 그리고 지금 살펴본 대로 이 공동체적인 징계와 책망으로도 어떻게든 그의 자녀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이끄시고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연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언제나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살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결국 경건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과정은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마치 막 세상의 여론몰이처럼 수군대는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그 진지함 절대 잃지 말라. 정확히 공정히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정말 이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또다시 분명해지는 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왔던 대충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는 태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사랑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는 사도가 엄히 명할 정도로 경계한 공동체를 서서히 좀먹게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충 넘어가게 될 때 은혜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대충 넘어가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로 인해 안심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불공평한 처우를 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심으로 철저히 공의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절대로 공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와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딱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 안에도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 역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언제나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편 33편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균형 있게. 네. 언제나 균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균형. 근데 물론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거는 어느 쪽이든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균형은 어렵다는 거죠. 균형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균형 잡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균형은. 그래서 사도는 이런 균형 있는 교회에 균형 잡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일단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도 중요한 자리가 장로 자리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생각해보면 왜 이런 경고를 하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사실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책임을 함께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손이 급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경솔하게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는 상황에 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미리 목사된 자로서 새롭게 장로나 목사를 세울 때 아무나 막 세웠다가 당회로서 같이 책임지는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정말 그 장로의 조건에 맞는 그 사람만 선별해서 안수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23절 뛰어넘어가지고 먼저 24, 25절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직분자 선출해서 안수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고 말씀한 후에 사실 이 두 구절이 설명으로 붙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 장로의 물망에 딱 올랐을 때 그의 죄와 선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따라서 판단하기도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죄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 후에 드러나든 그 전에 드러나든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선행도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밝히 드러나게 되며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든 선행이든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 다시 강조하지만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 꼼꼼히 드러나게 될 그 죄와 선행들 다 살펴보고 안수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도가 장로 안수에 있어서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이 장로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진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리더로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인데요. 균형 있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부족해서든지 성품이 부족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은 잘 가고 있는 장로들, 목사와 한 방향으로 같이 섞여서 가지를 못하고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게 너무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21절에서 정말 엄히 이 주제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히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 세우는 일이 이렇게도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장로와 목사에 대한 안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얼마나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이에 있어서 정말로 진지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23절, 제가 스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당히 맥락에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죠? 요 23절만 떼가지고 술 얘기할 때 많이 나눠왔지만 이 맥락을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앞선 22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마치 말하다가 딱 가로치고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것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도가 금욕주의를 얼마나 경계를 했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해왔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 왔는데요. 그런데 22절 마지막에 사도의 말씀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신 거죠. 이는 당연히 금욕주의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고, 사도는 당연히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해 보기는 그때 사도는 디모데가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임을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거 당연히 좋은 마음가짐이겠죠. 그죠? 그런 작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금욕주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23절을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가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써라라고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바로 너의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어도 됐을 건데,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지금까지 너는 절제하고자 하는 좋은 의미로 물만 마셔온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것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개인의 레벨에서 절제하는 거 좋지만 그보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니까, 지금 계속 장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리더니까 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이 포도주 마심으로 참 자영을 보이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사정과 그 마음을 잘 아는 디모데에게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균형 잡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제안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읽게 될 서신에 이런 당부를 딱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게 지금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와 디모데가 이 술에 대한 관점이 그 후로 이전과 바뀌게 됐다면 그것은 디모데가 갑자기 막 술을 탐하게 된 게 아니고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드러내놓고 이 서신에다가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이런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는 다양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우리들이 가진 이 일반적인 생각들, 이 일반적인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인지, 정말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들, 세상의 사상, 금욕주의 등등을 기반으로 한 생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믿고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핵심만 기억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나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세밀한 것까지 그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토타 스크립투라를 외친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아주 철저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은 건전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하루 전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시간,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이 세상에 젖어서 산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한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의 사고방식 아래 깊이 담궈져서 살아온 우리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니어도 나는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 우리 모두의 상식은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건, 정말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이 말은 즉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상에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의 공로와 능력이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말 더 다행인 부분은 그렇게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또한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평생 동안 쌓여온 그 잘못된 사고방식, 세상 죄악에 젖어 있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직접 깨나가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근데 깨나가 주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 주시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단지 구원 얻는 그 딱 핵심 지식만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우리의 생각,
오염된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하나하나 다 깨나가 주시고 점점 성경적인 새살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복음의 핵심만 딱 이해하고 아멘하고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전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죠. 전체 성경을. 그리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내 생각과 다른 부분, 그것은 그냥 스스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라고 스킵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이거 왜 내 생각과 다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성경 앞에 하나하나 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요, 근본부터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요. 자, 정리하면 복음을 우리가 처음 듣고 믿은 건요, 비유하자면 세상 가운데 썩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에다가 새 생명의 씨앗이 뚫고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은 것은 본래 썩은 흙이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생명을 거기서 탄생하게 하신 거죠. 완벽한 은혜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건요. 그런데 그렇게 씨앗이 심긴 후에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끝까지 세상의 그 썩은 흙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생명의 씨앗이 절대 죽지는 않아도 잘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그 1인치 새싹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매일매일 그 썩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게 되면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생명의 씨앗이 더 강력하게 만개하도록, 그리고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복음의 핵심만 딱 골라서 보고 다른 것을 스킵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철저히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사고방식을 고쳐나가서 결국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성도, 옥토가 된 성도, 경건한 성도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때 단지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사고 방식만 성경적으로 변하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의 핵심들마저도 이게 이렇게나 놀랍고 깊은 의미였는가라는 그런 탄식을,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점점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오묘하게 느껴지고 영광스러운 그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 전체가 바뀌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진다는 거죠. 썩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 되니까 정말 너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옥토가 된 마음에서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는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핵심 요약만이 아니고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한 구절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명백히 이해가 되고 정말로 밝히 빛나는,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경건한 삶에 적용이 되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선출해야 할 직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말씀에 나온 이런 명백한 기준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분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모두 일치하여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선별하여 읽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복된 경험들을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날이 갈수록 분명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